저희는 이제 몇 주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혹시 제가 지난주에 가르쳐드렸던 아침마다 하는 그것들을 혹시 해보신 분이 계실까요? 계신가요? 해보셨어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무장하며 성도로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는 게 우리에게 정말로 많이 필요합니다. 이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기 위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항상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저희 각 개인이 입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를 조금 고민해 봤습니다. 기도하면서 고민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중에 하나는 우리 각 성도가 이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야 하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싸움을 함께 해나갈 이 영적인 공동체, 즉 교회를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해나가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더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이 영적인 전쟁의 기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전신갑주 중에 나누었던 것처럼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다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내가 앞에 놓인 것만 막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를 막아가며 함께 우리에게 작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제 교회라는 건 뭘까? 교회라는 건 뭐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를 바라는 교회, 그 영적인 공동체는 대체 뭘까? 우리는 그것을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만 이 시간이 너무나 제한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주석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 기도에 따라 오로지 한 가지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이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그중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첫 구절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적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계시록이 뭘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해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의 계시도 아니고 바울의 계시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만 이것이 해석이 돼야지만 이 바른 진리를 드러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한된 시간 가운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멘. 요한이 지금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뭘 하고 있죠?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편지예요. 어떤 미래에 있을 일이나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어떤 연구나 그런 학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어떤 한 목회자인 요한이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7 교회에게 안타까운 마음, 애절한 마음으로 보내는 사랑의 편지라는 거죠. 이때 이 교회 앞에 어디 지역을 가르치고 있죠? 아시아에 있다 그러죠. 이 아시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아시아가 아닙니다. 그 로마 시대에 로마의 그 지역들을 구분할 때 아시아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은 지금의 터키 지방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 터키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지금 현재의 터키의 그리스도인들의 수보다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터키 지역에 교회가 7개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더 많았을까요?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로새 교회나 갑바도기아 교회, 여러 가지 그런 교회들이 이 터키 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요한은 이 가운데 7교회에만 편지를 하고 있을까요? 7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 거죠. 성경에서 7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한 수죠. 완전하다, 충만의 의미가 있습니다. 7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며칠 만에 만드셨죠? 7일 만에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6일 동안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7일 때는 뭘 하셨죠? 그렇죠. 뭐 안식까지도 창조에 포함이 된다면 7일 동안 만들었다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의미가요. 창조했더니 너무 피곤하다 이러시면서 쉬셨다는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다 창조를 하셨더니 손댈 것이 없이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하고 충만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7교회에 편지를 했다는 것은 7교회에만 들려지는 편지와 말씀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이 세대, 온 세대를 두고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편지라는 것이죠. 7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수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일 것이고 이 온 열방 가운데 있는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내시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좀 더 달콤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거죠. 사랑의 편지 다 받아보셨죠? 받아본 적이 언제인지 가물가물하죠. 사랑의 편지를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읽습니까? 아니죠.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얼마나 사랑의 고백을 할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읽게 되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시는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편지의 내용이 뭘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를 조금 이해해 봐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는 이 주후 90년대 중후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는 로마로부터 교회가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지금 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서 이 계시록을 환상 가운데 듣고 적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왜 그랬냐면 로마가 이 영토를 좀 잘 다스리기 위하여 그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것들을 모두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황제를 숭배하면은 많은 혜택을 주었고 반대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아주 큰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분만을 주라고 고백하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라고 고백하는데 지금 황제를 내 로드 주라고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큰 핍박을 받고 많은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로마의 황제의 숭배에 순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빌려줄 때도 이자를 1%만 빌려준 거예요. 1%에 빌려준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50%가 넘는 많은 이자를 매겨서 그들에게 빌려준 겁니다.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한 마찬가지로 아주 잔인한 탄압과 육체적인 폭력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일들이 다 언제 끝나는 걸 알면 좋은데 언제 끝날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실제로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00년이 넘고 나서야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의 사실 때문에 내가 목숨이 위협이 당하고 믿음이 불이익을 받는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자신이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 요한계시록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는 고난과 그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약속되어 있음을 보여주면서 위로하고 용기 내고 다시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라고 적혀진 책이 그 편지가 바로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철저히 뭘 위한 책이냐면 바로 위로를 위한 책입니다. 성도들을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많은 상징과 이미지들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위축시키고 현혹되고 혼란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물을 씻기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며 다시 결단하고자 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던지고 있는 그 위로의 핵심이 바로 오늘 말씀 7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어떻게 하신대요? 오시리라. 계시록이 전하고 있는 위로는 세상이 주는 그런 값싼 위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반드시 다시 속히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오실 때는 낮고 가장 천한 곳으로 오셨던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놀라운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최고의 위로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렇게 그들이 날마다 이 소리를 외치며 이 답답한 현실을 버티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이단들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요, 거짓되게 해석해서 굉장히 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만듭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뭐냐면 언제 주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현실을 어떻게 만들까요? 다 버리고 도피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하니 지금 이 현실은 다 무의미하고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다 팔아서 우리 선교회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그 종말론의 그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뭐 다미 선교회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 그때 이 잘못된 종말론에 가장 많이 빠졌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새 가장 마음이 제일 힘든 친구들, 고3들이 이 잘못된 종말론에 제일 많이 빠졌다 그래요. 왜요? 현실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도피하고 싶은 거죠. 주님이 왜 안 오시지? 수능 전날 오셨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수많은 우리 고3들이 그 잘못된 종말론에 실제로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김일성은 뭐 하는 거야? 안 내려오고.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주님의 이 거룩한 다시 오심을 현실을 도피해버리는 그런 도피처로 사용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시록은 결코 현실을 도피하게 만드는 책이 아니에요.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며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내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8절을 이어서 봐도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보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시는데 지금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저희 교회 어딘가 붙어 있어요. 3층 본당에 알파와 오메가. 뭐죠 이게 여러분? 헬라어의 알파와 오메가. 네, 그렇죠. 안 여쭤봤는데 답을 다 아시네요. 자, 한글로 치면 기역과 히읗, 알파벳 영어로 치면 A와 Z.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현재, 과거, 미래. 현재를 먼저 강조하시며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훗날을 바라보며 현실을 포기하고 손 놓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도 있는 하나님과 함께 이 현실을 충실히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만 미래를 바라보며 손을 놓아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말씀하시는 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이 현재에 충실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늘 이 양극단에 치우치는 데 있습니다. 현실을 놓고 미래만 바라보거나 반대로 다시 오신 주님에 대한 갈망은 없이 이 현실, 이 현재에만 충실한 겁니다. 이 자리 가운데 앞에 말했던 그런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으로 현혹된 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버금가는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조금도 관심이 없고 냉대한 것도 큰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간다는 그 진리 가운데에 우리가 실감도 없고 감흥도 없고 관심이 없는 것도 진배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닌데 잠깐 머무는 곳인데 우리는 이곳이 영원한 듯이 살아간다는 거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갈망하기보다는 현실만을 바라보며 급급하게 살아가죠. 아멘 주였어요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현실적으로 갈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뭔가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 주님을 향한 갈망과 하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 여러분 변질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와 그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희미해지는 것이 변질이에요. 더 중요한 것들을 위해 덜 중요한 것들을 날마다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데 뒤에 잡은 것을 놓지 못하여 우리가 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앞선 7절 말씀을 보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처음 오실 때와는 다르게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증언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한 자도 볼 거래요. 찌른 자도 볼 거래요. 이것을 로마 군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온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한 예수를 생명과 관계없이 살아갔던 모든 사람을 의미할 거예요. 근데 마지막 구절,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가장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다시 보면서 제 마음이 깊이 다가왔어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대요? 애곡할 것. 누가 애곡합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떠나 살았던 사람들이 예견된 심판 가운데 두려워 울고 애곡할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족속 중에 포함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만약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벅.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 가시죠. 이럴까요?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떨까 한 주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말씀처럼 울 것 같아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갈망하고 기다리던 사람은 애곡하고 울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 엎드려서 울 수밖에 없죠. 주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제가 주님 얼마나 찾았는데요. 주님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울지 않을까요? 내 죄로 인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울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었던 모든 죄들이 떠올라서 부끄러워서 여러분 울지 않을까요? 예수 믿고 흠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 하나, 내 생각 하나, 내 입술 하나 제어하지 못한 내 그 모습들이 부끄러워서 울 것 같아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신 그 모습, 못한 모습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는 그 모습을 보면 엎드려 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안타까워하며 애곡하고 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무엇 때문에 오실 건가요? 여러분 그 눈물이 결코 두려움과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다시 보게 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의 눈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요 날마다 이 주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해야 돼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8절 말씀은 오늘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어떤 오늘의 삶의 위로가 필요하시나? 히브리어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여러분 이분만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십시오.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좌절하고 뛰어넘지 못하여 소망 없음을 한탄하고 계신가요? 엘샤다이. 이 전능한 하나님을 붙들 때에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삶 가운데 패배하여서 일어나지 못하고 역전하시는 그분을 기다리십니까?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 없어요. 바로 이 주님, 내가 기다리시는 아버지, 두려움과 불안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사랑의 눈물을 흘리며 맞이할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도 능치 못하신 주님께서 엘샤다이 주님으로 오셔서 주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할 때에 오늘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할 텐데요, 여러분 감동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결단하기 위하여 감동받으십시오. 놀라운 차이, 오늘 시간 가운데 내가 한번 마음 위로받고 눈물을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분만을 내가 사모하겠다는 결단, 그 가운데 전능하신 주님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이 믿음을 고백하시나요?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없으시네. 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